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뭐 이렇잖아요. 각 교회들마다 그 교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칼빈주의는 장로교 교단의 중심으로 해서 그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장로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신학과 교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과 교리가 세워졌냐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달라지고 믿음관도 달라지고 구원관도 달라지고 성경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인데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구세군 막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신학과 어떤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신학과 교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성경 위에 쓸 수 없습니다. 신학과 교리는 성경 밑에 있는 거지 성경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학과 교리는 성경 중심으로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평성학교에 속해 있는 장로교는 칼빈주의입니다. 칼빈 신학 사상을 가지고 세워진 장로교단이고, 그리고 특별히 저는 지금까지 신학을 하면서 많은 신학 공부를, 다른 교단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해왔지만 제 믿음에는 칼빈주의가 더 정확하게 성경 중심이라는 것을 저는 더 분명하게, 다른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칼빈주의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신학 가운데 칼빈주의가 더 성경적이다라고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하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해 주셨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에 정말 확신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래서요, 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가슴 뜨거워요. 막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잖아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이것만 분명히 믿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그 영이 뜨거워진 영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저의 믿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형질이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정하신 날에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어집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기에서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은 신앙생활이 안 되지죠.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영이 뜨거워지고 그 영 속에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돌이킨다는 얘기거든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회개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벗어난 그 죄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생활 속으로 돌아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그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회개의 영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늘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회개의 영을 받으면 어떤 법 속에 들어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과 함께 성령의 임재를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요, 주의 종이 선포합니다. 예수는 원죄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갇힌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탄 마귀를 면하신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를 원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새로운 법 안에서 삽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느 법에서 산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법에서 산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는 건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고 있는 건지, 여러분이 개인이 내가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다면, 거기에 갇혀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성령법 안에 들어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칼빈 신학의 특징 가운데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숨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속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유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염려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받는 그것이 사라져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그 노래 내가 숨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내가 공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그럼 짜증낼 이유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지음받은 자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다면 내가 술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술 먹어야지요. 내가 음란의 행위를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음란의 행위들을 해야 되겠죠. 내가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담배 피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면 멈춰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것들은 멈춰야 되겠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유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신대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기대받는 존재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신다 그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사탄마귀와 같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8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교만하고 완악하지 아니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짜증이 난다. 그러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신경질 난다. 그러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다음에 죽어도 괜찮아요. 내 죽음이 언제 올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자는 가슴이 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음받고 존재할 이유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돌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있대요. 하나님이 짐승 하나하나가 지으신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모기 없어지면 좋겠죠. 근데 모기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익을 준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기만 키워갖고 약품 회사에다 파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 미국에 모기만 키워갖고 약품 회사에 파는 사람 있대요. 돈 엄청나게 번대요. 왜냐? 그것이 우리의 몸에 다른 어떤 질병을 무너뜨리는 그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지은 것들을 그냥 이유 없이 지어진 게 없다. 하나님은 그 속에 다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 나 역시 그렇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존재가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40여 명의 성령의 사람들로 1600년 동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이 39권으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하셔서 구원자로 되시겠다라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자꾸만 다른 것으로 자꾸만 비추어 본다면 그 사람은 잘못 본 겁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가 보여진다. 그럼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 흐름이 그리스도 중심이다라고 보여지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신약 27권은 예수께서 동정녀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원죄인 창세기 3장 저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심과 사탄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구원자이심을 기록한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보여진다. 그 사람은 축복입니다. 성경과 신구약을 읽어줄 때마다 율법이 보여진다. 그럼 그 사람은 큰일 날 선입니다. 성경 율법이 보여진 게 아니라 그 율법 속에서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을수록 그 죄의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다라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이 결론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합니다. 빠진 것도 짝이 안 맞는 것도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록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 그래서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자꾸만 딴 말을 해요. 자기는 똑똑한 말이라고 하는데 계속 엉뚱한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핑계 댈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도 비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점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성경을 읽으면 일수록,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야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가 와고 그리고 노예로 팔림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13년 동안 하고 감옥 생활 2년을 해도 괜찮았잖아요. 형들을 원수 맺거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 읽으십시다. 성경 중에서 나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영은 구원받은 자일까요? 정말로? 요한복음 5장 38절 9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이것이다. 예,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것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창조물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성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만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핑계가 사라져요. 그리고 내 고집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 교만이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십시다. 성경 읽으십시다. 네, 성경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직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된 것은, 지금 내가 존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모든 것을 수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수고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것, 그리고 힘쓰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 이경자 권사님이 땀 흘리면서 그 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땀 흘리는 거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다면 땀 흘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게으르게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의 구원을 얻은 믿음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의 수고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아멘.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네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작으냐 따질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 저 정도면 저 정도구나, 이 정도면 이 정도구나, 저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저거구나, 그러면 저대로 그냥 냅둬야 돼요. 그 사람의 믿음을 내가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막 한다 그래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믿음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받아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잘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전혀 안 해. 하나님의 말씀엔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뭐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장로님의 일을 안 한다. 권사님이 권사님의 일을 안 한다. 집사님이 집사님의 일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 은혜 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오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4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믿음의 조상의 축복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므로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영광 돌릴 수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17절.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은 가르침을 받아서 고백한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식과 학문, 율법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 정복했다니까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았다니까요. 어떠한 뭐 훌륭한 행사 아니면 뭐 좋은 어떠한 뭐라 그럴까? 그러한 것들을 한다고 해서 세계 복음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그 목사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칠 때 제일 안타까워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부르는지 몰라. 왜 기도를 끝날 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왜 그걸 못하는지 몰라.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로 마치는 분들을 보면 아닌데 제발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좋겠는데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부를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잖아요.
자기네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바울은 전합니다. 자기가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왜 그리스도인지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5가지, 오직 하나님 앞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 5가지를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에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먹고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내가 일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다른 것을 많이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여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은혜 받은 것, 그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은혜라면 헛된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숨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의 미래를 그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기도 제목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고 부모를 주시고 직장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주저앉거나 하나님의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끝까지 하나님 주신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도 압니다. 하나님이여 교회 행정도 압니다. 교회 모든 것도 알고 있지만은 한 가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여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세계의 복음화의 문을 열었고 로마 복음화했고 하나님이여 세계의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예수는 알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를 더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가 더 이상 마귀와 사탄에게 붙잡힘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을 멸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여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 주인도 역사하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그리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유일성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정확히 밝히 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복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숨쉬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이시여 내가 먹고 숨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여 다른 곳에는 무식해도 성경에는 밝게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성경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밝히 보여지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에 하나님여 그 은혜 속에 늘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데에 하나님여 따지거나 그 안에 토를 달거나 그 안에 하나님이여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믿음대로 예물을 드렸사오매 그 믿음 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